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고린도 전서는 이제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오늘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죠. 이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이제 3장 1절을 보면 3장 1,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옛날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못하리라. 그런데 지금도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영이 어린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아까 3장 1절에도 봤듯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교회 공동체는 이제 지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그 어린아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린아이 우리가 하더라도 뭐 영유아가 있고 막 젖뛰기 젖먹는 그리고 이제 젖띤 아이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영적으로 아주 어린 그 자녀들에게 성장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냐면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죠? 은사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는 특히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죠? 방언, 통변, 예언. 그죠? 그 다음에 믿음, 또 뭡니까? 신유, 믿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빠졌네. 그렇게 9가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전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데, 성령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5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상당히 보기에는 견고한 거예요. 지식도 많고 은사도 풍족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왜? 지식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풍족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믿는 증거가 너희 중에 또 견고하게 됐다고 그러죠. 견고하게.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영적으로 아주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 젖먹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사도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는 먼저 성장한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1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뭡니까?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마지막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1장 2절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들을 성도로 부르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그러니까 1장 2절에 그들을 불러서 성도를 만든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그랬잖아요.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 말하고 있죠.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하시는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는 더욱더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밉시다.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 이 교제가 뭐냐? 그러니까 8절과 9절.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또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말하자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2장 3장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분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영 안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친히 성령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 안에 오셔서 더불어 영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오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인간의 영이 깨끗해진 거죠. 100% 완전하게 깨끗해졌고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더러운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성도들의 육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말하자면 새로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성전 안에. 그러나 그 전에 인간의 육신은 더러워서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영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사람의 영 안에 임하시면 그 영은 완전하게 구원받습니다. 그 영이 점점 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또 영의 성장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 자체가 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인간의 영이 거듭났을 때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에 인간의 육체가 둘러싸고 있단 말입니다. 이기적인 육체가. 그래서 그 육체라고 말하든 육신이라고 말하든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에게 속한 그 육신의 속성들이 그 십자가에 처리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아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자아.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육신. 죄에 속한 육신. 거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면, 죄는 이제 그 육신이라는 그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나온 결과물이고요. 육신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속성,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그러니까 그 육신이. 그래서 그 육신, 우리가 자아라고도 말하는데,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된 만큼 그제 그 사람이 그 영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지만은 산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50%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됐다면 우리는 50%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요. 70%가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리되고 그 죄가 깨끗해졌다면 70%를 그 사람 안에 임하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프로로 말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자아의 처리를 몇 프로 됐는지 측정한다는 것은 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전에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뭘 감당하지 못합니까? 신령한 자로서의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에 신령한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지 밥을 먹는지 밥을 먹어야 할 자인지 젖을 먹여야 할 자인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0%냐 70%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영의 성장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냥 깨닫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 좀 성장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신 내주하신 그 3장 16절 말씀대로 그 영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순종하여 사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정말 어린아이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지. 물론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게 이 세상 사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영적 수준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아주 이기적이면 완전 어린아이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사는 만큼 이제 그 이기적인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영의 성장이라든가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라든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데요.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오이코스 더하기 도메오예요. 거기서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우스. 그리고 도메오라는 말은 to build,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to build a house, 집을 짓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그 집을 짓는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지어진 집이 뭐예요?
3장 16절에 말하는 성전이죠. 성전.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는데 건축자로서 터를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집을 세우는 일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6절에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운다는 말이 여기 이제 그 3장 12절에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세운다는 말이나 그 3장 10절에 그 위에 세우나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세 가지의 그 세운다는 말이 다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을 짓는다는 말인데 이 집이 뭐냐? 3장 16절에 바로 나오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우는 것이 뭘 세우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왜? 성전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도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불편하시겠죠. 제한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그 결과는 뭐냐면 그 사람과 교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교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안 세워지면 성령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말하는 성령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장에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말하는 이 하나님, 이 성령님과 2장에서 말하는 또 3장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7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은사,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능력입니다. 능력.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도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성막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의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신비죠, 신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마냐 이런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묻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또 많이 있고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영적 수준에 있어서 성장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게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게 누가 성장시키느냐? 예수께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왜? 끝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정말 견고하게 되어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 칭찬이라고는 우리 입장이지만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9절에 보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죠. 근데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어요. 근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사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은사, 성령님의 은사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은사는 성령님의 일에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경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함으로 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육신이 자살해서 죽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죽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도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은사적인 역사도 필요해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내주하신 내적인 역사, 성령님의 은사적인 애적인 역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역사, 또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또 은사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하는 것이고요. 영은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은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서 입장에서 보면 죽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같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같다고 봐야 돼요. 왜? 성장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영이 성장한다는 걸, 거듭난 생명이니까 성장하는 거죠.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아담에게 속한 속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속한 그 육신적인 속성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라야 되고 한편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듭난 영의 입장에서는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우리 육신의 입장, 아담에게 속한 육신의 속성,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12절부터 21절에 보면 특별히 아담에게 속한 범죄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아담에 속한 그 속성은 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면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죽는다는 말이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같이 말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바울 사도는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러한 영혼의 성장,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 외적인 은사적인 역사, 우리 육신의 십자가의 죽음, 자아의 죽음,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의 죽음과도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또 성령께서 내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임재하시면서 또 외적으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정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라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녀가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너희가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끝까지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요. 그런데 또 털을 닦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날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며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정말 날마다 견고해져 가며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말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며 사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주하신 그 주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우시고 잠든 나를 깨우시고 정말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을 머리로 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